이 시간 우리 서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은 당신을 원하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있고 싶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대구 출신이지 않습니까? 고향은 대구입니다. 그 모교의 이름이 예전에는, 지금은 그런 이름이 아니어서 제가 밝힐 수 있을 것 같네요. 대구 남교회. 동쪽에 있었는데 왜 대구 남교로 했는지 지금도 여전히 모르겠습니다. 동쪽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구 남교회 왜 그랬는지 제가 한번 물어볼 걸 그랬어요. 그때는 철이 없어서 그냥 대구 남교회 당연히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다니던 그 본교회는 나름대로 신학생을 조금 배려를 했습니다. 본교회 출신 신학생들을 먼저 사역을 하라고 장을 어디에다가요? 본교회로 불러서 이렇게 시켜준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이왕이면 경험이 있는 신학생들을 사역자로 쓰겠어요? 경험이 없는 자도 쓰겠습니까? 경험이 있는 사람을 그죠? 이력서 보고 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교회 차원에서 조금 배려를 해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교회에서 조금 배우고 그래서 좀 더 넓은 이런 곳에 가서 사역을 해라.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 사역의 장을 마련해 주기 위한 교회의 어떤 배려였던 것이죠. 그런데 한 번은 제 선배 중에 한 분이 3월이 되어서 이제 신학교로 가셨는데, 저도 몰랐는데 제가 섬기고 있는 유초동부의 교육전도사님으로 와 계신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제가 굉장히 그땐 조금 교만함이 있었어요. 인격적으로 조금 모난 부분이 많이 보이는 선배여서 이렇게 존경함이 그렇게 없었습니다. 물론 말하는 대로 순종은 했겠죠. 그러나 마음적으로는 한편으로는 이렇게 마음을 다해서 그 목회자를 따라서 섬겨야 할 텐데 그러지 못한 부분들이 종종 제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다가 권사님들은 어릴 때부터 그죠? 이 선배를 이렇게 키우고 또 한편으로는 자식 같은 이런 손자 같기도 하고 때로는 자녀 같기도 한 그런 선배여서 다 아는 거죠. 어릴 때부터 어떻게 자랐는지. 그래서 종종 아들처럼 대했거든요. 그런데 이 전도사가 되고도 어떻게 마음이 변하지 않을까요? 습관이 여전히 남아서 마치 자기 자녀를 대하듯이 종종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전도사님을 대하는 모습들을 전도사님도 느꼈을까요? 못 느꼈을까요? 느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역시 선지자는 고향에서 대접을 못 받는구만. 여러분들은 웃을지는 모르지만 굉장히 심각한 거죠. 그런 마음속에 나름대로 위로를 얻고 싶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이런 말을 종종 했던 것입니다. 또 저도 그 모습을 보니까 제 마음속에도 다짐이 하나 생겼습니다. 나도 만약 우리 교회에서 부른다면 안 가야지. 저런 일들을 당하면 안 되잖아. 이제 이런 마음을 가졌죠. 그리고 결심을 했습니다. 굉장한 능력자가 안 되는 이상 절대로 부르는 그곳에 안 갈 거다. 이런 마음을 사실은 제가 가졌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에 있는 우리 주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고향으로 돌아가고 계십니다. 그전에는요, 사마리아 지역에서 엄청난 환영을 받으셨어요. 모든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께 몰려와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고, 그들이 이제 사마리아 여인이요, 당신 필요 없다고, 우리가 직접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너무 좋다고 그죠? 그 사마리아 지역에서 예수님이 환영을 받고 너무나 좋은 관계를 맺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고향으로 돌아가십니다. 그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요? 선지자가 고향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대접을 못 받느니라. 예수님이 들어가시기 전에 먼저 말씀을 하셔요. 그렇다면 우리는 예측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그 갈릴리 지방에서 예수님이 환영을 받으실까요? 못 받으실까요? 받으실까요? 못 받으실까요? 받아요? 당연히 못 받겠죠. 왜요? 예수님이 선지자는 고향에서 대접을 못 받는다? 그러고는 그 자리에 들어가셨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분명히 자기가 대접 못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어떻게 하느냐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좋아합니다. 환영합니다. 맞이합니다. 그리고
너무나 관계를 맺고 싶어하는 그런 분위기가 지금 무르익고 있어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이 사마리아 지역을 떠나서 자신의 고향으로 갔는데 예수님은 분명히 그렇지 못할 것이라 했는데 이들이 지금 받아주고 있어요. 좋아하고 있어요. 환영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은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 본문을 다시 보면 목사님 여기 보십시오. 어떻게 해요? 45절 말씀에 보면 이들이 왜 영접한다고 그럽니까? 왜 이들이 예수님을 좋아한다고 말합니까? 예루살렘의 명절에 이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갔다가 예수님이 행하는 놀라운 표적을 직접 목격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예수님이 보통 우리가 알던 그런 청년이 아니네, 우리가 어릴 때부터 알았던 청년이 아니네, 이렇게 그들이 확인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뭐 했다고요? 영접한 것이라고요. 맞이했다고요. 좋아했다고요.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은 틀린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이 모든 사실들을 다 알고 있을 텐데 왜 굳이 자신을 환영하지 않는다고 한 것입니까? 예수님이 너무 기유가 커서 그렇습니까?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너무나 커서 이제까지 많은 사람들이 환영해 주지 않으니까 저 동네에 가면 또 이런 일이 발생할 거다, 제자들에게 그 얘기를 해 주시려고 한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예측을 잘못한 것입니까? 여러분, 어느 것일까요? 둘 다 아닌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그저 미래를 못 내다보는 분이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을 함부로 하시는 분도 아닐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그 불안한 환경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예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아서 이들의 환영을 다시 재조명해 본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좋아하는 것이 예수님을 환영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지는 것이 결코 예수님이 보실 때는 나를 환영한다고 여긴다는 거예요? 안 여긴다는 거예요?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달라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좋은 감정, 그 정도의 이상의 주님을 환영하는 자로 우리는 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니고데모, 그렇죠? 예수님이 지금 있는 곳이 가나예요. 그 가나에서 지금 예수님이 어떤 일들을 행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 가나에 누가 찾아왔던가요? 니고데모가 이들처럼, 이 동네에 있는 사람들처럼, 고향 사람들처럼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모든 표적을 보고 뭐 했다고요? 예수님을 달리 보게 되었고, 그래서 그 예수님에 대한 좋은 감정을 가지고 내가 스승인데 좀 더 진리를 알고자 원한다.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온 자가 니고데모였어요. 그런 자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너 그런다고 해도 천국에 갈 수 있느냐?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였어요? 못 들어간다는 거였어요? 천국에 못 들어가느니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좋은 감정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환영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렇게 좋은 분이구나, 그 이상의 의미가 우리 속에 있어야 한다고 오늘 이 본문은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여기에 더 상세하게 한 인물을 소개해 놓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굽니까? 그는 저 가버나움에서, 그죠? 예수님이 계신 이 가나까지 32km를 걸어서 온 사람입니다. 쉽게 말하면 한 10시간을 걸어서 온 거죠. 그런 사람이 예수님께 지금 요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제발 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아들이 다 죽어갑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좀 고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요청을 한 것이죠. 그 요청을 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다 나았느니라, 살아났느니라. 그러므로 예수님이 가기를 원합니까? 안 가기를 원합니까? 나았으니까 갈 필요가 없느니라. 여기에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이 신하가 예수님 반드시 가야 합니다. 반드시 저랑 가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거기에 꾸짖습니다. 이 사람들이, 너희들은 표적을 보지 않고는 도무지 믿지 않는구나. 이 말을 듣고 신하가 드디어 순종하여서 자기 집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이 모습만 보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에 순종하여서 간 사람이에요. 가라고 하니까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지키며 간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은 다시 한번 더 자세히 보기를 원하여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예수님을 환영한 겁니까? 정말 말씀에 순종하여 간 이 자를 향해서 모든 다른 사람, 여기에 있는 내 모든 친척과 내가 알고 있는 주민들은 나를 환영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 그 예수님의 말씀과는 달리 이 사람은 말씀에 순종하여 갔으니까 예수님을 드디어 환영한 사람 맞는 것입니까? 그런데 오늘 이 뒷부분에 보면요, 그 사람이 믿고 갔다라고 했는데 그의 믿음이 진짜일까요? 오늘 뒷부분에 보면 그가 드디어 가는 중간에 소식을 전하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뭐라고 하죠? 당신의 아들이 나았습니다. 그때서야 다시 묻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는지는 모르지만 성경에 기록하지는 않지만 언제 내 아들이 낳았느냐? 언제 낳았다 하죠? 바로 예수님께서 너의 아들이 낳았느니라 말씀하셨던 바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도대체 보지 않고는 믿지 않는 것이 너희들이구나, 예수님이 탄식하셨던 바로 그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 사람이 뭐 했다고요? 그와 온 집안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 오늘 이 본문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때론 우리의 문제를 만납니다. 우리의 아픔을 만납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게 왕의 신하였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예수님은 환영했다고 여긴다고요? 아니요. 오늘 이 본문을 다시 보면 그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그래서 눈이 떠여져서 예수님은 우리와 본질적으로 다른 거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여 갔다고 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믿었다라고 합니까? 자신을 환영했다고 말합니까? 아니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고민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 간구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고쳐주셔야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가는 그 자체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왕의 신하와는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왕의 신하보다도 더한 믿음의 본질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살아가는 행복한 성도, 행복한 자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그러기 위해서 오늘 여기에 드디어 말씀하십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예수님을 진짜 대우하는 것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받아들이는 것인 건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 본질을 보고 우리가 다시 한번 도전받고 깨닫고 돌아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왜 몰랐겠습니까? 예수님이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입니까? 원래는요, 저 같으면 나를 환영해주고 나를 제대로 대우하는 그 사람들에게 머물고 싶은 것입니다. 이게 우리들 마음 아니겠어요? 나를 싫어하는데요, 나를 제대로 대우도 안 해주는데요, 나를 저평가하는데 왜 가야 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요, 말씀하셨어요. 내가 저들에게 가면 저들이 나를 배척하리라, 나를 좋아하지 않으리라, 나를 환영해 주지 않으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은 고향 땅으로 가기로 결정하셨고 그들에게 가고자 원한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그들은 선지자 정도로도 알지 않습니다. 선지자로도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직 눈으로 목격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뛰어난 존재라고 그 정도로만 지금 취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좋은 감정만 갖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위를 제대로 인정도 하지 않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왜 그들에게 간 것입니까? 그들이 생명을 얻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어떻게 여기든지, 자신을 어떻게 대우하든지, 자신을 주님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에게 생명이 주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대우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오직 생명이 주어져야만 저들이 살 수 있기에, 그래서 자신에 대한 저평가를 받으시고
그들의 배척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가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대우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예수님의 진실된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진실된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부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죠? 예수님을 단순히 기적 정도 행하는 사람으로 평가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자신의 고침만을 위해서 예수님에게 온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님은 생명의 능력이 부어지지 않는 이상 다시 한번 고침받고 또 목말라야 할 인생이 뻔히 될 줄 알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에게 어떻게 하면 생명을 줄 것인가, 그 사랑의 마음 때문에 예수님은 그 자리 속에 다시 오실 수밖에 없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국인들의 가슴 속에 남아있는 한 인물이 있다고 합니다. 앨리스 공주라고 해요. 이 사람이 왜 유명해진 줄 아십니까? 한 번은 자신의 딸이 그죠? 디프테리아라는 질병에 걸렸습니다. 이 질병에 걸려서 왕실의 주치가 나름대로 경고를 한 겁니다. 공주님, 절대로 딸과 같이 가까이 가지 마십시오. 당신도 걸리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가까이 가지 마십시오. 그런데 이 금기사항을 듣고 이 공주가 처음에는 그죠? 나름대로 분리해서 잘 지켰어요. 근데 밤중에 자고 있는데 자기 딸이 너무나 신음하면서 아파하는 거예요. 너무나 신음하는 이 소리를 듣고 결국에는 공주가 가게 된 것이죠. 그런데 너무나 열이 많이 나니까 이 딸이 이런 헛소리를 조금 한 겁니다. 엄마, 나에게 키스해줘. 이 얘기를 듣고 공주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앨리스 공주가 그 입술에 키스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뭐가 됐겠어요? 자기 몸에도 이 디프테리아 질병이 걸려서 죽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 왕실의 주치가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속에, 답답한 마음속에 공주에게 말했죠. 앨리스 공주님, 내가 그토록 말하지 않았습니까? 가까이 하지 말라고. 그런데 어떻게 당신은 키스까지 하십니까? 여기에 공주가 말합니다. 만약 내 딸을 살릴 수만 있다면, 내 딸에게 생명을 줄 수만 있다면 내가 10번이라도 키스를 더했을 것이라고. 그렇게 공주는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대우받느냐가 중요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으로 여기든지 아니면 자신의 문제 때문에 주님께 오든지 아니면 자신을 저평가받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예수님에게 아니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저들에게 생명을 줄 수 있을 건가, 그것이 예수님의 전체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죠, 이 딸처럼 키스 한번 해줘.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는 키스를 하면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요청한 적이 있던가요? 아니죠. 우리는 오직 주님께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죽으셔야 합니다, 그렇게 말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그것이만이 우리를 살 길이니까 자신의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하시면서도 오히려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런 모든 비난의 소리를 듣고도 생명을 줄 수만 했다면, 저들에게 생명을 줄 수만 했다면 오직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죽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가 우리가 볼 때 정말 살릴 수 있는 길이라 여긴 것입니까? 물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못 박았다 하지만 얼마나 많은 배신 속에서, 얼마나 자신의 야욕과 욕심 때문에 자신의 이 제대로 된 평가를 받는데 예수님이 걸림돌이 되니까, 그래서 저 예수를 죽이자고 결정한 자리가 십자가가 아니었던가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그 사실을 몰랐겠습니까? 그런데 오직 우리를 생각하셔서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키스하며 자신을 내어 죽으며, 그래서 우리 가운데 생명을 주시는 오직 이 일만을 위해서 예수님이 온전히 죽어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 아내가 그죠, 2번이나 유산을 하고 마지막에요 이제 시온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2번째는 조심을 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유산을 했어요. 물론 변명을 알았죠. 그래서 수술을 한번 했어요. 자궁을 묶는 수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사산을 했습니다. 6개월째였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죠, 진짜 아이를 낳는 것처럼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산후조리를 하듯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나중에는 알게 되었어요.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고 힘들었는지, 얼마나 마음이 미어지고 고통이 있었는지 나중에 제가 조금 알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몸만 망가진 게 아니라 마음의 찢어짐이, 자기 아이를 낳는 그 고통, 우리 아내가 겪었던 것이죠. 제가 왜 이 얘기를 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아들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의미가 뭡니까?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생명을 줄 수만 있다면, 오직 오늘 우리가 생명을 얻는 존재가 된 이 자체만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신 것이죠. 그 아들을 내어놓으시면서 십자가의 스스로 결정하여서 어쩔 수 없이 아이를 유산한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세 번째 아이를 가진 것이 아니라 오직 스스로 계획하셔서 그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놓으신 분이 우리 아버지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도 오직 체면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 가운데 어떻게 평가받는지를 중요시 여기지 않습니다. 생명을 줄 수만 했다면, 우리 권사님, 우리 장로님, 우리 집사님, 저를 포함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생명을 줄 수만 했다면 그 마음으로 모든 건 내어주기로 결정하신 그 예수님이 오늘 갈릴리 지방에 오셨던 것입니다. 이 생명을 얻으라고, 그래서 예수님은 환영받지 않는 그곳 속에 가시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조준모 교수님이라고, 그분이 자기 아들에게 시를 지었어요. 요엘이라는 자기 아들에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의 찬양 가운데 요엘에게라는 찬양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처음에는 저는 요엘서인가? 요엘서에 보면 이런 내용이 없는데 한참을 제가 찾아보고 또 이 성경을 읽어봐도 그런 내용은 없더라고요. 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시는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며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시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서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도다. 왜 아들에게 이 시를 지어줬겠습니까? 세상에서 끊임없는 너는 이런 존재야, 너는 이렇게 밖에 안 되는 거야, 끊임없는 평가와 대조와 이 속에 이 아들이 자라는데, 아들아, 너는 원래 그런 존재가 아닌 거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기를 원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죠. 우리의 몸은 점점 쇠하여져 갑니다. 40대, 50대, 60대, 70대가 되면서 내 몸 점점 약해지는 가운데 몸만 약해지던가요? 마음도 연약해집니다. 기댈 데 하나 없는, 믿을 구석 하나 없는 20대만 해도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뭐든지 내 뜻대로 하면 다 될 것 같은 이 몸이었는데 몸이 점점 쇠약해집니다. 그 가운데 마음도 연약해져요. 그러다 보니까 여유가 없어요. 쉽게 우리는 화낼 수밖에 없고 쉽게 분노가 일어나요. 그런데다가 이제까지 들어온 얘기가 뭡니까? 끊임없는 평가 얘기들. 이렇게 너밖에 안 된다고, 그런 얘기를 듣고 우리가 살았던 존재예요. 여기에 생명의 주님이 오신다면 우리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왜요? 생명을 주시는 그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대우하느냐 중요시 여기지 않은 것처럼, 생명의 주님을 제대로 만나고 나면 어떻게 보입니까? 우리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는 저들이 오히려 불쌍히 여겨지는 것이죠. 생명의 능력이 없으니까 엉뚱하게 보는 것이죠. 나쁘게 보는 것이죠. 오직 생명의 능력이 있으면 예수님처럼 오히려 저들에게 생명의 능력이 있어야겠다고, 저들에게 생명의 능력이 공급받고 나면 달라질 거라고 오히려 더 가까이 가서 우리에게 제대로 대우하지 못한다고 상처받고 아파하고 절망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예수님처럼 다가가서 저들에게도 생명의 능력이 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당연히 생기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러므로 연약해질수록, 우리의 몸이 점점 약하여질수록,
경제적인 능력이 상실하여서 가는 이 땅의 이 삶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생명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고침을 받고도 또 고쳐야 되는 육체적인 수준이 아니라 생명의 능력이 제대로 부음받기를 원해서 예수님이 저 평가받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셔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들에게 생명의 능력의 주가 내가 있다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그 주님으로, 생명에 가득 찬 그 주님으로 채워져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전부여야 합니다. 주님의 생명의 능력이 주어지면 우리가 본질적으로 달라지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자신을 내어주신 그 주님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그래서 주님, 내게 오직 주님이 필요하다고 고백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조준모 교수님이 아들에게 들려주었던 이 찬양,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왜 갈릴리로 가셨습니까? 예수님이 제대로 대우받는 그 사마리아 지역에 머물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왜 갈릴리로 가셨습니까? 오직 자신의 문제에 매여 있고 오직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영접하지 않고 예수님을 주로 부르지 않은 걸 뻔히 아시면서 예수님은 왜 그 자리에 가셨습니까? 생명을 얻지 않고는, 생명을 얻지 않고는, 생명이 부어져야 하기에 예수님은 자신의 평가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직 우리 때문에 자신이 주로 받아들이지 않는 그 땅에 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오늘 우리를 붙드셔서 우리에게 눈을 바꾸길 원하십니다. 생명의 능력을 공급해 주시고 오직 우리만을 생각하시는 그 주님이 사랑의 능력자로 우리를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주님의 생명을 공급받는 자가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우리도 사람들의 평가를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눌려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나 심지어는 이 땅에 있는 동료들에게 배신당하는 그 아픔 때문에 좌절하고 눈물을 흘리는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그러하기에 저들도 생명의 능력이 공급되기를 원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땅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진정한 행복한 우리 모든 성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가 이 갈릴리 사람들이 당신은 우리가 한다고, 당신은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고, 그러기에 우리도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경험 속에 예수님을 알 수 있어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진짜 성경이 보여주는 대로 예수님을 제대로 맞이하는 자 되어서 생명의 능력을 공급받고,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우리도 죽어가는 저 영혼을 보면서 우리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는 이 세상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 저들에게도 생명의 능력이 공급되기를 원한다고, 내 남편이 생명의 능력을 받기를 원한다고, 한 번 목말라야 되는 그 인생이 아니라 또 죽어야 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제대로 만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능력이 공급받아지는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기쁨이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런 간절한 마음이 우리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에 대한 좋은 감정으로 부족합니다. 우리의 문제를 놓고 주님 고쳐달라는 것으로 부족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말씀에 그저 순종하는 것만으로 부족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모든 것을 내어놓으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이 어떻게 대접받는지를 생각하지 않으시고 모든 것 내어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이, 그 주님의 마음이 오늘 우리 속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부어진다면, 그 주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부어진다면 우리는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 있는 영혼을 향해서 주님, 저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의 마음이 저들 속에도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영접하는 자로 이 땅 가운데 나아가게 될 텐데, 오늘 이 마음을 품고 주님을 함께 부르짖으며, 하나님, 내가 주님의 마음으로 이 땅 가운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달라고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마음으로 저희들 나아갑니다.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지만 선지자로도 취급받지 못했습니다. 그저 병을 고쳐주는 존재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영접하지 못하는 이 땅을 향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주님이 되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진실로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들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 내어주신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사랑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가운데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염려하지 않으시고 모든 것을 내어놓기로 결정하신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내 딸아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고, 내 아들아 이제까지 내가 너를 사랑하여서 내 모든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나를 대접해 주지 못하는 이 땅을 향해서도 내가 여전히 마음을 품고 사랑하여 지고 있다고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단 한 번도 주님을 제대로 대접하지 못했지만 주님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기를 원하시고 생명을 주실 수만 있다면, 생명을 주실 수만 있다면 우리 가운데 여전히 찾아오셔서 손길을 내미시고 주님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이 그렇죠, 주님의 생명의 능력이 공급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저희들이 외롭고 너무나 힘겨운 삶을 살아가지만, 사람들의 평가에 눌려서 우리가 살고 있지만 단 한 번 또 시어머니로 며느리로, 때로는 하나님 자녀로, 우리가 아내로 남편으로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고 우리가 살아가지만 이 땅에 생명이 주어질 수만 있다면, 저들에게 생명이 주어질 수만 있다면 그 주님의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 흘러갈 수 있는 참된 능력자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만 있다면, 그 생명을 줄 수만 있다면 예수님의 자리도 버리시고 주님의 자리도 버리시고 하늘의 권세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셨던 주님, 그 주님의 마음이 우리 성도들에게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생명을 줄 수만 있다면 오직 그 마음으로 사역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속에 생명을 줄 수만 있다면 모든 것을 아끼지 않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설복시키고 감동시키셔서 이 땅 가운데 여전히 남편으로 대접받지 못하고, 때로는 자녀로 대접받지 못하고, 때로는 성도로 대접받지 못하는 이 외로움 속에서 주님의 마음이 부어짐으로 인해서 오히려 저들이 불쌍한 존재, 생명이 저들에게도 얻어지기를 원한다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이 땅에 나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부어져야 합니다. 모든 것 아낌없이 내어놓으셔서 생명이 있는 우리를 기뻐하시는, 아들아 내가 너를 너무나 기뻐한다고 말씀해 주시는 주의 음성이 오늘 우리 속에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